오늘 스데반, 그를 가리켜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학자는 시적 표현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 그는 사실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믿기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그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확인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겪고 있는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의 얼굴이, 그의 표정이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할 만한 상황이며 처지였을까?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이 초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제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죠. 아마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하는 중에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병든 자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갈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 일이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또 영적 그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그 기쁨의 얼굴, 그 평강스러운 얼굴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가정으로 돌아갔을 터인데, 그게 왜 시비거리냐, 그 말이에요. 그 시비거리가 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저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 오늘 말씀에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저 길리기아, 아시아에 먼 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와서 살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회당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왜 네가 예수님을 전하는가? 아마 그런 시비였겠죠. 왜 너를 통해 병든 자가 일어나는가? 왜 너를 통해 눌린 자들이 해방을 받는가?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아마 스데반은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겠죠.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는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셨다. 난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사실로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그분의 이름이 병든 자를 일어나게 했고 그분의 이름이 저들의 얼굴을 자유롭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한 변론이었다, 그런 것 같아요. 더불어 논쟁할세. 안 된다 그러고 된다 그러고 맞다 그러고 그러다 그러고 서로 다퉜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스데반은 이때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얼굴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사실이고 내가 한 것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셨던 것이 사실인데 왜 이게 시비거리가 될까? 그리고 저들이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행복해졌고 저들이 저는 것이 아니라 뛰게 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그게 문제일까?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에, 이 논쟁에
승자는 누구였냐 그러면 스데반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무릎 꿇어야죠. 깨끗하게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까요? 이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매. 표준 성경에,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래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는 거짓 증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 사람 죄인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할 때 그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의인의 얼굴은 하나라 그랬어요. 변함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의 얼굴은 1000개도 넘는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려니까, 연극을 해야 되려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그 말을 듣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 증인을 쓰는 사람들의 얼굴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천사의 얼굴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얼굴은 평안한 얼굴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그러니까 그 선동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옳아, 스데반이 잘못됐어, 돈에 매수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선동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그래도 정신적 지주요, 모든 판단에 옳고 그름을 내려야 될 장로 그룹들이 그 선동에 넘어갔어요. 사실이 뭐냐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니라 선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뿐일까요?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도 서기관이 되려면 제가 알기에는 7년인가 지금도 공부를 해요. 지금도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도 서기관들이 그랬겠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의 분명한 잣대를 말해줘야 하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그만 선동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졸지에 스데반 한 사람만 이상한 사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하나 죄인 만들고 사람 하나 억울하게 만드는 거 순간이죠. 사실이 아니라 선동으로 말미암아.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긴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 경찰서 안에서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는데, 아니 한 친구가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그 친구 옆으로 가서 사실을 말해, 사실만 말해.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제가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일어나가지고 경찰한테 제가 나가면 죽여버리겠다 그랬다. 경찰이요, 왜 그랬냐 사실을 묻지도 않더라고요. 저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곤봉으로 때리는데요, 실컷 맞았습니다. 아주. 사실이 뭐냐 묻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학교에 왔더니 학생 주임 교련 선생님이었어요. 너 왜 그랬냐 사실이 뭐냐 묻지 않았어요. 그때도 엄청 맞았어요. 제가 그때 코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지금도. 응? 그러더니 담임 선생님도 저를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고 선동이 사람 하나 만드는 거, 잡는 거 일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싫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을 잃어버릴 만큼 아주 학교에 와서는 입을 닫고 살았어요. 예.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 사건 때문에 제 고등학교 시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모릅니다. 자퇴하라고. 여러분, 그때 제 얼굴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때 누구를 바라보았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친구들 얼굴을 바라보면 제 얼굴이 편안했겠습니까?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한 날, 제가 늘 마음에 품기를 그날 내 담임 선생님과 나하고 끝나는 날이다. 그리고 제가 졸업식 날 교무실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한이 되었어요. 한이 되었어요. 거짓말인데 저는 지금도 그놈 거짓말 했어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 하나를 놓고 백성들이, 장로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다 선동을 해요. 그 시작은 돈에 매수된 그 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스데반 이 한 사람을 결국은 몰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일까요? 선동일까요? 뭘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일까요? 선동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TV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정보를 우리는 이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정말 사실을 전할까요? 가공된 것을 전할까요? 선동을 전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전할까요? 혹 우리가 자칫 분별하지 못하면 선동에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이냐 선동이냐, 객관이냐 주관이냐, 다 주관적이에요. 내 생각에는. 아니, 그게 얼마나 객관적이고 얼마나 사실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성이냐 감정이냐, 얼마나 어떤 게 사실인가, 얼마나 정확한가 라고 하는 것보다 내 기분이, 내 마음이 나쁜 거예요. 오늘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실보다는 선동에,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 스데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백성들의 얼굴을 보며 같은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의 눈빛을 바라보는 바로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말이. 그 장로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오늘 공의회에 잡혀왔잖아요. 재판관에 지금 재판석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 공의회가 어떤 것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를 재판하고 능욕하고 매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스데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란 육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정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갈대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스데반의 마음은 갈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았을까? 정말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그 환경과 그 사람들의 얼굴과 그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스데반의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왜? 얼굴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표정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에 쓰여지지 않나요? 스데반 낙심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통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 왜 나는 고치지 않으시는가? 왜 이 환경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얼마든지 그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질 수 있었을 텐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스데반을 설명할 때 이러한 설명들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가 위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범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여러분, 그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다스렸고, 그리고 그는 생각했고 그는 말할 수 있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명절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시는 가정도 있고 또 못 모이는 가정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모여서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또 시댁에 모였는데 말이에요, 또 그게 불편한 얼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예? 모이다 보면 뭐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과연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얼굴을 천사처럼 그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 요즘에 참 얼굴이 평안해, 얼굴이 참 보기 좋아졌어, 뭐 좋은 일 있어? 아니요. 좋은 일은요, 뭐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이번 명절은 정말 복된 얼굴로 천사의 얼굴을 우리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어린 시절 그 전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저런 큰 바위 얼굴이 우리 고장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살았죠.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언젠가 그 얼굴을 가진 위인이 우리 고장에 나타나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인이 어느 날 뭐라고 말합니까?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어. 그런데 그 얼굴이 누구였습니까? 평생 그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어네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바로 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도 언제나 그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였을까요? 사람들의 얼굴, 백성들의 얼굴, 서기관의 얼굴, 제사장들의 얼굴, 사내들은 공회원의 얼굴, 아마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면 스데반의 얼굴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때 큰 바의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셨을 것이고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그의 입술을 주장해 주셨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평강으로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렇게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메이크업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깨지기 쉬운 이 심령을 무엇으로 우리가 가꾸어 갈 수 있을까? 그 말이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얼굴을 다스리고 변화시켜가고 가꾸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교동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무엇을 바라보는가? 사람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환경을 바라보는가? 말씀을 바라보는가?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사람의 얼굴들이 마음을 엄습해 올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이 안 계셨죠. 그래서 흑암이었죠. 정말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보냈죠. 만약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만 있었더라면 그때 그 젊은 날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는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무수히 많은 얼굴들 가운데 그 얼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감동을 주는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스데반의 얼굴은 감동을 주는 얼굴이야. 저 얼굴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얼굴이 아니라 저 얼굴은 우리에게 소망과 메시지를 주는 얼굴이야. 도대체 저 속에는 뭐가 있을까? 이번에 선물 중에 선물은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든 간에, 가족을 만나시든 간에 천사와 같은 환한 얼굴로 가족을 맞이하시고 형제를 맞이하시고 부모님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현금도 좋지만,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얼굴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꾸시고 하나님 이 얼굴로 이 한 주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내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그렇게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얼굴로 한 주간 사시다가 다음 주 기쁨의 얼굴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